창세기 27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실행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셨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점심을 대접하는 가정의 은혜를 더하셔서 노후가 복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행을 떠나는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올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머니 날은 참 거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옛날에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그 혈기왕성한 장병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보고 싶은 분, 불러보고 싶은 분, 아버지는 순위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요, 노란 봉투 척 갖다 주면서 받아, 생활비 써 라고 하면 어깨가 좀 들쑥들쑥 거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다 은행권따에 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요즘에 남성분들이 용돈 좀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 의외로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참 마음속에 새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으로 또한 관습적으로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참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동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그 위치가 힘이 없는 유아나 가족들을 보호하는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만이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힘이 있는 자만이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들의 그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는 바깥일을 하고 어머니는 가정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가정을 좀 등한시해도 밖에서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위치를 굳건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이 밖에서 또 집안에서 때로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할들은 어떻죠? 어머니는요,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지냈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고 또 어머니 얘기를 듣고요. 근데 아버지는 어쩌다 한번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괜히 화를 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질 때마다 짜증이 날 때도 있죠. 때로는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벌어와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선물을 엄마가 사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죠. 이 돈 누구에서 나오는지 아냐라고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괜히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때도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할 일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들을 브라질에서는 그 직업으로 갖게 됩니다.
전에는 어떻죠? 남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종족 번성 일을 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종족 번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영적인 우두, 머리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것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보세요. 롯의 처가 그곳으로 나왔죠.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두 딸이 어떻게 하죠? 그 남자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태어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 아버지와 몸을 섞었을까요? 그건 종족 번성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번성할까?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잘 될까라는 기준 때문에 그들은 살아갔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 아이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어떤 아버지를 원하냐라고 조사해 보았는데 그 부분의 1위가 뭐냐면 친구 같은, 벗 같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친구가요, 하루아침에 친구가 될 수 있던가요?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하고 가깝지 않다면 그래도 축복합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요, 응답하라 1988년도에 그 첫째 딸인 성보라가 나레이션을 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릴 적 우리 집에 슈퍼맨이 살았다. 그는 세상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없는 맥가이버였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짱가였으며. 여러분, 짱가 잘 모르세요? 맥가이버 잘 모르세요? 한 세대가 지났군요. 네. 약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히어로 중에 히어로였다. 하지만 철부지를 벗어난 뒤에 알게 되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 슈퍼맨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운 세상들의 아버지는 스쳐갔는지를. 그리고 이제 간신히 깨닫는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워도 꿋꿋이 버텨낸 이유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가족이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빠 이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음을 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도 아바라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한 집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많았습니다. 무뚝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랑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을 깨닫게 되지요. 어머니는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요. 여러분, 찬밥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따뜻한 밥을 드시고 싶었더라고요. 우리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갖고 싶은 게 이렇게 많고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것, 좀 살아계실 때 좀 더 전화를 많이 할 것, 살아계실 때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안아도 드릴 것라는 생각을 고인이 되면 깨닫게 되죠.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다 잘하신 줄 알았는데 연세가 들고 나니까 마지막 느끼는 게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참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참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마음에 평안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님을 뵀는데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렇게 어깨가 작았던가? 저렇게 키가 작으셨던가? 저렇게 주름이 많으셨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한 게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너무나 오해도 많았고 잘못해드린 것도 너무나 많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당신 은혜 행복합니다 라고 해요. 당신 은혜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표현을 못하세요. 와, 참 한국 분들은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지 다 상처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데 마음속에는 와, 저런 얘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마음이 읽혀져요. 목사님 한번 살아봐요. 한번 살아봐요. 그런 얘기가 나올지. 축복하라고 얘기해도 축복이 나오나 한번 살아보세요. 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참 친구 같은 아버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노란 봉투를 던지면서 용돈에 써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많이 높지가 않아요. 또 아이들하고 지내려고 해서 좀 시간만 더 내게 있었더라면 모든 상황들을 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가 버렸고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등을 돌리는 경우도 오히려 많아지는 이때, 그렇다면 이 땅의 기준이, 이 땅의 사회적인 관념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오늘 성경은 그 근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우두머리고 영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여기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아버지요, 어머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멀리 떠날 때 자녀들을 무릎 꿇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집을 잠시 떠나 있을 때 그들을 그냥 안아주고 잘 가라고 용돈을 주는 것 그 이외에 잠시 좀 앉아볼래?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해 줄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그 앞에 꿇고 기도를 받겠다는 자녀가 몇 명이 있던가요? 이 시대에 우리는 겪어보면서 알았잖아요. 돈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요, 그들의 편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이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그 권위를 너무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왜요? 두렵죠.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았던 우리들, 기도해 줄 귀한 시간도 그냥 부딪히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게 잘 가라고 얘기했던 그게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내 자신에게도부터 여러분에게도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엔 떠올라요. 기도해 주겠다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해서 보내라고요. 축복해서 보내라고요. 가는 길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니니 주와 함께 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건만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여러분 그런 것을 강권적으로 무릎 꿇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축복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복돼야 되잖아요. 그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축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조그만 권면도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노하우 중요합니다. 가는 것보다 이 친구 저 친구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4절 보니까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친했어요. 때로는 집안을 보게 되면 때로는 원수이기도 하죠. 근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너무너무나 자기의 몸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의 행적을 그에게 알렸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 왕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자녀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의 명예는요, 자녀들이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도 언젠간 늙습니다. 여러분이 늙을 때 이분들은 살아왔고 우리는 살아갈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젊은 분들이 늙은 아비의 어미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명예롭게 합니다.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님의 명예를,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언젠가 늙어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제일 처음에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눈이지요. 눈.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 잘 희미하게 보고요. 그렇다고 돋보기를 쓰자니 아직 젊은 것 같고. 우리의 눈이 참 어두워져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이 밝게 하십시오.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끝까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죠. 전에는 뭐 책을 봐도 그렇게 눈이 침침하지 않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조금만 보아도 눈이 침침해지고요. 머리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보게 되면 연세가 많으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요. 자기 아들조차도 이 아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의 손에 그의 몸에 털이 많음을 보고 에서와 야곱을 분간해낸 그런 상황 속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자녀에게, 장자에게 축복해 주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바빠도 축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바빠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모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의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거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 붙잡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진정코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죄악길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부모의 명예는 자녀가 세워주셔야 돼요. 부모의 명예는 자녀가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오늘 함께 아버지 나라고 또 음식을 드실 거예요. 한번 자녀에게 넌지시 물어봐요. 이런 질문 하지 말고 1차적 질문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지혜롭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최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최고라 그래요. 근데 뒤로 가서는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가 최고라고요. 옆집 아저씨는요 용돈도 주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주신 기회예요.
너무너무나 바쁘고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정부가요, 아버지 날을 정했잖아요. 그 날을 바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녀 불러 모으세요. 오늘 아버지들이요,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하지 않는 거 오늘 한번 해보자.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한번 내게 순종해달라라고 하고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일 하고자 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뜨겁게 덜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민 생활 속에 이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미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럼 언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날이 가까우면서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목회하다가 물어보고 싶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때는 여쭤보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버지가 기도할게, 한 목사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럴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좀 찾아뵈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뭐가 그렇게 목회에 바쁜지 또 멀리 계셔서 그런지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제 찾아뵈고 싶은데 찾아뵐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요. 참 너무너무나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보면 살아계신 소원이셨는데 그걸 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서로 행복하시고 존중 여기시길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있을 때, 입을 열 수 있을 때 서로 축복하며 존중 여기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요. 언제 부를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죠?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고요. 내가 4절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들이요 참 희생하고 사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이 다 물질로 그들을 베풀어 주지 마요. 여러분이 번 것은 여러분이 쓰세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몫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예요. 오늘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염치 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셔요. 그를 몰라요.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지 몰라요. 성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존중 여기는지를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 바쁘다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하라 가르치세요.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배자로 살라고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가 떠날 때 나로 인하여 행하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가르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진정한 효도는요,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이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야 돼요. 다 돌아가신 이후에 껄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붙잡고 평생 고민하면서 살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녀들을 이 땅에 살아갈, 세상에 수 없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권에 살아갈 자녀들에게 왜 가르치지 않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후회하게 만들고 평생 살게 만드세요? 그게 그들이 못 깨달아서요? 그러면 가르치셔요.
가리키세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요. 바쁘다는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보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축복하겠다고요. 오늘만큼은요, 자녀들이 먹고 싶은 그 식당 가지 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서 그 식당 가셔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하시고 돈과 상관없이 거기에 데려가려고 얘기하세요. 오늘 제가요, 저녁에 엄청 카톡 많이 받겠네요. 목사님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부터 아주 마음에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리키세요. 가리키세요. 그게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기뻐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기뻐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하고 하면 했죠. 이런 부모님들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저녁에 카톡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녀를,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축복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세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진실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건 거짓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게 축복합니다 라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 날, 또 귀한 어머니, 진자리 마른 자리에 낳아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